오늘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옮긴 후 새로운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자괴감에 빠져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신이 터득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직장에 가서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새 직장에서 그렇게밖에 일을 못하느냐고 잦은 핀잔과 그리고 질책 속에서 자신이 무능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자책하게 되고 그리고 낙심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청년에게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먼저 우리가 그곳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 또 나는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어떤 일을 시킬까? 이 일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우리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나는 이곳에 필요 없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이곳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는 필요 없는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저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제가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보내셨다고 하면 저는 먼저 목사로서의 능력이 있는가, 또 목양을 잘 할 수 있는가, 또 설교를 잘 할 수 있는가, 또 신방은 잘 할 수 있는가, 교회의 일들은 잘 운영할 수 있는가, 저는 먼저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제게 필요해서 저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고 할 때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보내시기보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잘못 보내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즉 내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직장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온 것은 우리 교회에 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제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자 나중에 애굽을 반역할까 봐 이 바로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민족 말살 정책을 쓰죠. 그래서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남자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하고 아이를 거기에 누워서 강물에 띄어보내죠. 마침 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애굽의 왕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양자를 삼지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친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젖먹이며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엄마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렇게 키웠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면서 40세가 되던 해에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민족이 어떻게 사는가. 혹시 내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때마침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싸우는 모습을 보고 말리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왕족으로서의 어떠한 대우를 받았고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기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중요한 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려고 했던 모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리고서는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80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장인의 양을 치며 처가살이하는 처량한 한 촌부로 그렇게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 모세는 이제 자신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자기 자신이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자기 민족을 돌아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지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굽니까? 내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40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있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누가 너를 세웠느냐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묻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할 말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세우셨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일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거나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거 대단한 착각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 직장에 보내셨거나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맡겨진 일을 잘 못하게 되거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왜 보내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 왜 이곳에 보내셨지? 하나님 잘못 보내신 거 아닌가?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것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느냐라는 것은 능력이 없으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신에게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모세는 계속 주장하는 겁니다. 40세 때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실패했고요. 지금 80세가 돼서는 그럴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문제 삼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 능력은 문제가 안 돼.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백성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셔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상은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 나무나 돌, 흙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만들어낸 창작물이 아니라 그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왕인 바로에게 가서 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 보내. 그러면 바로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다른 존재나 능력에 의해서 인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홀로 완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의 힘이 필요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코만 잠시 막아도 숨이 끊어지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게 우리인데 무슨 우리의 능력이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때 너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고 하는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능력? 그거 걱정하지 마. 야, 지팡이 던져봐. 뱀이 되게 하셨어요. 가슴에 손 넣었다 빼봐. 나병이 나게 하셨어요. 다시 집어넣어봐. 다시 빼니까 온전해졌어요. 능력은 내가 주잖아. 이 능력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으로 행하시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거를 이야기만 하면 돼. 이야기하면 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또 말이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형 데리고 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는 네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고요. 누군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그 능력을 보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교만한 생각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예. 하나님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에게 모세가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지 못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네가 안 할 거면 하지 마. 너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40살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도 자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니까 지금 80살이 돼서는 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자꾸 내가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군지가 중요해. 내가 누구냐면 네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가서 알리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능력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원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그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능력 없는 이 모세를 계속해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3절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출애굽기 10장 1절로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모세를 부르신 것이에요. 모세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신 것이에요.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2,000명의 군대를 모아갖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러 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32,000명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2,000으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인데 혹 이기게 되면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32,000명 많으니까 300명만 데리고 가게 하십니다.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이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300명으로 이겼는데 300명으로 그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는데 그게 자신의 힘으로 이겼는 줄 알아요. 기드온 때문에 이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하죠. 근데 기드온은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보내셔서 그 일을 시킬 때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우리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먼저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이 직장에서 일을 잘하려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홍해로 왜 인도하셨을까?
이 홍해를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홍해를 헤엄칠 능력이 내게 있는가? 야, 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배를 만들 지식과 기술이 내게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이 홍해를 헤엄쳐서 건널 그런 수영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 홍해를 건너기 위한 배를 만들 지식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광야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해서 보내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딜 능력이 있어서 광야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그 척박한 사막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의식주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 보내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광야 가운데 목마를 때에 이 지하를 파갖고 물을 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그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하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또한 아말렉 족속과 또 모압 족속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뭐예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광야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필요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저에게 알게 하시려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메마른 땅에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곳에 만나를 내리시고 목말라 갈급할 때 물이 없는 사막에 강물을 내시고 그리고 낮의 해와 밤에 달이 우리를 해하고 상할 때 그것을 막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서 저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 스스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오직 그러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기 때문이죠. 민수기 20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출애굽기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택하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치지 않고 명하기만 해도 물을 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쳐요. 모세가 왜 쳤을까요? 신경질 나서 쳤어요.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여? 우습게 보냐? 난 니들이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반석을 친 거예요. 그 순간 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능력 없습니까? 할 때는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통해 너의 능력 나타내는 게 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를 버리십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겸손하여서 그 거구가 임금으로 기름 붓는다고 그러니까 숨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기념비 세우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어. 버리시는 거예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로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장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장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의 직분을 통해서 그가 장로의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는지 그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해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안수집사도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고요. 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는 이유도 그 하나님이 그 직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나같이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나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그 다음 문제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은사가 무엇입니까? 은사 선물이잖아요. 왜 은사를 주십니까? 영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방언을 하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의 병든 몸도 고칠 수 없는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도록, 앞날도 알지 못하면서 내일을 염려하는 자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직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후보에서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돼서 직분을 받지 못한다, 그럼 평생 가면 준비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됐어. 필요 없어. 왜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데 그런 사람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거겠죠.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네 능력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우리에게 그 자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서 좀 내가 누구인지를 봐라. 그래서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당연히 홍해를 헤엄쳐 건널 수 있는 수영 능력을 주시든지 배를 만들어 타고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만약에 제가 이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그 설교 잘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 제가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 홍해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르실 거야 기다려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만나를 달라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실 거니까 기다려봐. 내일 아침이 되면 내일 아침에 먹을 것이 생길 거야. 기다려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을 참고 인내하도록 그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힘든 교회 가갖고 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대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모두 해보고 싶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하고는 싸우고도 싶고요.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말하고도 싶은데요. 하나님이 저보러 그냥 가만히 있으랍니다. 그래서 저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영광은 여기 있는 제가 받을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 오는 동안에 수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영광 받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사람이 세워져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부분이에요. 내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나중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면서 결국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아달라고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용기, 믿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자격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맡느냐고 했을지라도 그게 십자가인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여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겠냐고 말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으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욕도 먹어야 되고요. 때로는 원망도 들어야 되고요. 때로는 사람들의 멸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십자가를 담대히 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릴 수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